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 또 해오름 예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여 또 이제 며칠 안 남은 2023년의 시간을 이제 남겨놓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며 내 인생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더욱 깨닫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잠언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야생마들이 있어요. 야생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야생마가 잘 없겠지만 미국에는 대평원에 주인 없이 야생에서 태어나서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에 닿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사람이 이제 안장을 놓고도 타서 그 길들이고 해서 점점 사람이 그 말을 조종하고 컨트롤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말로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야생마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처음에 올라타면 이 말들이 막 바둥바둥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이 들여지면 온순해집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나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요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면 내가 세상 중심이라고 여겨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은 나고 이 우주는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 왜 스포일 한다 그래요? 스포일. 부모가 야 너가 최고야, 네가 기준이야, 이런 잘못된 교육을 함으로써 실제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해요. 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그런 기준에 딱 세뇌 아닌 쇠뇌가 돼가지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내가 기준으로 사니까 또 인정받으니까 스포일 되니까 그냥 좋고 행복하지만 이제 집 밖으로 나가봐요. 험한 세상이죠. 집 밖의 세상은 자기를 기준으로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상처받게 돼 있고요. 이상하네. 이게 아니네. 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평범한 상황,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스포일된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준이라는 게 이게 틀린 건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라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스포일된 겁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라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스포일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해서 네가 기준이야 라고 스포일 해버리는 사람은 의의 기준은 나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미를 욕되게 해요. 왜요? 그런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 도대체 성격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왜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알고 보니 어머니가 스포일해버린 거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기준이야. 너가 최고로 잘났어. 그렇게 교육을 시켰구나. 라고 그 어미를 욕한다는 거예요. 네. 자, 한편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어서 스포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정말 고생대로 그냥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고생을 해요. 어려서부터 고생해요. 자, 여기다 적습니다. 고생해요. 어려서부터 고생해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고생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째,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분노를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죠. 그런데 반면 같은 환경에서 고생을 해도 그 마음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구나. 생명의 기준, 잘 되는 기준은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2번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요.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되냐? 누구냐?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죠. 이게 난 고생대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구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려졌다거나 했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다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분노해서 이렇게 범죄 행각을 벌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죠? 악인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1번 케이스 얘기했어요. 의의 기준은 나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죄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죄가 되냐 아니면 선한 것이냐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나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선이고 내가 기분 나빠서 악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선과 악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의인은 결국 그렇지 못한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6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 놔두면 또는 스포일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생기죠. 그러나 거꾸로 그 자식을 징계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혼내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면 사랑의 징계죠. 사랑의 징계를 하면 그가 부모를 평안하게 해주고 또 부모의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1번 케이스죠. 의인은 나의 기준이다. 백성이 방자히 행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기준이 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방자히 행한다. 이거는 무법자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정신병동, 의학적으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얘기해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법은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자히 행하는 사람이다. 반면 율법을 지키는 자, 즉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그 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이 생명을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거가 되기 무슨 정보든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내 거가 되기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게 하고 움직여가게 하는 지식이 되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은 달라요.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내 것으로 됐을 때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적인 생각이 나는 내가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째서 아무리 좋은 정보가 온다 해도 그쵸? 귀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식, 정말 지식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들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며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난 기준은 나야. 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지식으로 쌓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한쪽 귀에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 뭐 그 정도? 그게 그러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좀 좋은 말이네? 뭐 조금 감동이 되네? 그러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저 마음속의 습관적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20절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 저는 매번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다시 의의 기준이 제가 됐네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제가 됐고 저의 기준이 되어 저의 기분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참된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악인 즉 내가 의인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증상은 이 사람은 의의 기준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아냐? 했을 때 말이 조급한 사람입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말이 조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그만큼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주인을 섬기는 종도 그렇다는 겁니다. 종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집이 세서 세상에 중심이 나고 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2절 노하는 자, 다툼을 일으킨다. 왜 노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범죄함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한다는 게 뭐예요? 의의 기준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결국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에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영예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 참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끝은 도둑과 짝하게 돼 악한 자들과 짝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심지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지요. 정직하시고 옳은 것을 따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결정 권한이 궁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불의한 자, 자기가 세상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상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은 사실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의한 자, 즉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밉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밉고 그 죄를 따라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바르게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대로 악한 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생마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보세요. 그때부터는 인생은 복과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쏟아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세요. 교육, 참된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힘든 것, 어려운 시간이 곧 우리에게는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그런 광야의 시간 때문에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다시금 해석하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다시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참된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제 연말연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